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 오늘 제목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교회요, 여자를 좋아해도 너무 좋아해서 결혼한 후에도 무려 23명의 여인에게 소위 말해서 은총을 베풀었다는 어느 남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중독이죠. 여자 중독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중독에 걸린 이 집사님도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자 중독이 뚝 끊어졌다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간증을 들은 또 다른 집사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는 집사님과도 비교는 안 되는 더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며 자신의 죄 고백의 간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분 역시 결혼 후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여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게다가 술까지 좋아해서 간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가 결국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발전해요. 그런데 아들이 간 이식을 해줘서 정말 겨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웬일입니까? 아들의 간을 이식받아서 겨우겨우 살아났는데 그 위에 또 바람을 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은 그야말로 중독 왕이었다. 그러나 이분도 마침내 주님 앞에 항복하고 이제는 눈물로 회개하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오늘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독 많죠. 너무너무 많은 중독이 있습니다. 오늘도 음란에 중독된 분들, 술과 담배에 중독된 분들, 또 이런저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인정 중독, 칭찬 중독, 야망 중독, 어마하게 많은 중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이러한 중독에 빠져서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바로 중독자 전문 병원이 바로 교회가 되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합니다. 곧 있으면 주님 오실 텐데, 어쩌면 오늘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죄와 중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두 집사님은 한때 세상에 중독됐지만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예수님을 만나서 거룩한 단장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요한계시록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요, 만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면 여러분은 기쁨으로 그 주님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과연 주님이 나에게 오실 때, 오늘 주님이 나의 영혼을 데리고 가시려고 하실 때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누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절대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자가 주님의 오심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에서 오늘 이 말씀의 대상이 교회들을 위한 것이다. 내가 교회들에게 오늘 이 말을 한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과연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교회에서 강대상을 통해서 나는 과연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자인가? 내가 오늘 죽으면 나는 천국에 있을 것 같은가, 지옥에 있을 것 같은가를 끊임없이 도전받아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과연 정말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자인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자인가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금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아닌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교회를 위하여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이 교회에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자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사자라는 것은 어흥하는 그 동물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주의 사자를, 주의 대리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이 뭐죠? 파수꾼은요, 촉각을 곤두세워서 먼 곳을 내다보고 남들이 다 잠을 자는 시간에도 깨어서 망을 보며 사람들을 지켜주는 역할이 바로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제가 군 생활할 때 저기 속초의 최전방에 그 철책선을 제가 지키는 그런 부대에서 9개월 동안 철책선을 지켰었어요. 여러분, 그때 이 철책선을 지키면요, 여러분들이 다 자고 있는 밤, 이제 밤 10시부터 새벽 4시 혹은 5시, 해가 뜰 때까지 여러분들이 자고 있을 때 우리 생때 같은 우리 아들들, 딸들, 우리 젊은이들이 깨어서 철책선을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파수꾼이에요. 그러니 남들이 다 자고 있는 그때에도 이 파수꾼을 깨워서 늘 사람들을 지켜야 되니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파수꾼은요, 다른 사람의 번민을 들어주면서 동시에 자기의 죄를 보는 사람이에요. 남들의 아픔을 들어주며 함께 아파하고 동시에 나의 악과 죄를 보며 나 자신에 대해서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주의 사자, 오늘 파수꾼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 주의 사자들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파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그거죠. 주의 사자가 누구죠? 누가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편견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주의 사자 그러면 딱 생각나는 인물이 누굽니까? 목사잖아요. 항상 목사에게 붙는 수식어가 뭐냐면 주의 종, 주의 사자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의 시대는 만인 제사장의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목사만이 파수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이 파수꾼의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대리하시는 사자로 우리의 가정에 보내셔서 우리 가정의 식구들의 구원을 이루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오늘 우리의 이 가족들의 영혼을 일깨우지 않으면 그들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오늘 이 교회 공동체에 잘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어떻게 충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잠들 때가 있어요. 그때 바로 내가 잠들어 있을 때 나를 흔들어 깨워줄 믿음의 지체들이 있는, 믿음의 파수꾼이 있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 오늘 우리가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이렇게 매주마다 이 간증을 통해서 또 지체들의 죄 고백을 통해서 끊임없는 믿음의 고백들을 둬요. 암에 걸려도 주님이 옳습니다. 부도가 나도 아멘, 주님 맞습니다. 자녀가 속을 썩여도 이것이 있어야 될 일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건임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들을 수도 없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디를 가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내 고난의 이유를 깨닫고 해석해 주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다 헛되고 허무한 위로와 공감만 있을 뿐이지 누구도 나를 살게 하는 이 고난의 이유를 해석해 주는 공동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해석받지 못해 살아서도 죽어서도 지옥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교회에서 주의 사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두 분의 나눔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저는 부도로 망했습니다. 그러나 어디 가서도 내가 망했다는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왔다고 인정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교회에 온 이후로 내가 부도 났다,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스스럼 없이 고백합니다. 이렇듯 평강을 누리는 모습이
저 자신도 신기합니다. 얼마 전 제 아내가 세례를 받으면 차를 사주겠다고 하길래 새 차 견적서를 아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다소곳하게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해라 말라 말끝마다 툭툭 댔는데 요즘은 하세요, 드세요, 가세요, 오세요 하고 예쁘게 말합니다. 아내가 예수 만나서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보고 세례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정말 많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내 죄가 얼마나 큰지는 아직까지는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또 말씀이 전부 와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교회가 싫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분의 고백을 들어보면 지금 이분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주의 사자가 누구죠? 아내잖아요. 아내. 이 아내가 지금 이 가정에 주의 사자와 파수꾼이 되어서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한 또 한 분의 나눔. 저는 직장에서 독서 모임을 합니다. 중년들만 모인 수업이라 한 번은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것이라는 주제로 책을 읽고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나의 최고의 은퇴 준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의 가정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은퇴하기 전 제 아내와의 관계를 다시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온 후 부부관계가 몰라보게 회복됐습니다. 이제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편해졌습니다. 되도록이면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대하는 아내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오늘 이 고백을 하는 두 남자분 다 뭘 고백하냐면 내가 아내 덕분에 교회 오게 됐다. 내가 아내 덕분에 살아나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가정의 남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이 가정에 세워진 사자들이 이 아내가 되어서 파수꾼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이 남편들이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의 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에 해! 말아! 하고 말을 아주 툭툭 투명스럽게 던졌는데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을 이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만 예쁘게 해도 남편들이 구원받아요. 누가 지금 나지막하게 할렐루야 했는데 다시요. 말만 예쁘게 해도 남편들이 구원받는다고. 그럼 또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쁜 짓을 해야 이쁘게 말하죠. 그러시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내 남편의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뻐서 이쁜 말 합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이쁜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이쁘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쁨 받을 만한 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할 만한 구석이 있죠?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얼마나 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도무지 이쁜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이쁜 구석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이 이쁜 구석이 있어서 이쁜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이쁜 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주중에 다 준비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오늘 그 새벽에 올라온 가만가만 묵상 보셨습니까? 우리 한경숙 목자님이 고백해 주신 가만가만 묵상이었는데 이분의 고백 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분이 그렇게 말해요. 내 남편이 거침없는 언어 때문에, 내가 거침없이 말하는 그 언어 때문에 내 남편이 힘들었다고. 오늘 그 죄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남편들은요, 남자들은 아무리 내가 못난 사람이라도 아내가 나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그 한마디에 남편의 영혼이 살아나요. 그 한마디. 오늘 한경숙 목사님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거침없이 내뱉는 그 말 때문에 내 남편이 불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쁘게 말만 해도 내 남편이 구원받아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주의 사자니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이 먼저 들리게 하셨고, 주님이 나에게 먼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내가 먼저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깨달은 내가 당연히 구원에 적용을 해야죠. 여러분, 정말 제가 생각 같아서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보자고 하고 싶은데, 목장에서 하세요. 이쁜 말이 뭐라고요? 요자만 붙이면 됩니다. 하세요, 드세요, 가세요, 오세요. 가! 처먹어! 진짜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만 말해보세요. 진짜. 요자 하나만 붙여도 내 남편 구원받는다. 오늘 목장에 가서 꼭 여러분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 아니면 누가 이런 말을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술 권하는 사회가 아니라 이제는 이혼 권하는 사회예요. 그러면 왜 살아? 살지 마. 그냥 다 찢어져서 딱 편하게 살아.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책임지지도 않을 말은 세상은 막 내뱉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왜 이 믿음의 공동체는 이혼 절대 불가라고, 오늘 인생의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왜 말합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에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공동체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배 공동체와 목장 공동체에 잘 참여하고 있습니까? 오늘 목장 모임에 들어가셔서 반드시 이쁜 말 연습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두 번째로, 누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가? 주님이 끝까지 오라 하실 때 응하는 자입니다. 자, 오늘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방금 읽은 말씀해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바로 교회를 의미해요. 여러분, 교회가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오늘도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라는 거예요. 오라! 오늘도 주의 몸된 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는 오늘 우리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될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는 자는 값없이 공짜로 구원의 생명수를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말씀, 오라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오라는 말이 성경에서 무려 1900번이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오라는 이 초청의 단어가 무려 1900번이 쓰여진다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실 때 단 한 번만 초청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으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외벽에 보면 현수막 2개가 있습니다. 하나의 현수막에는 날마다 큐티하는 교회라는 문구가 써져 있고, 또 하나의 현수막에는 그럼에도 살아냅시다 라는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정말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우리 교회를 전혀 모르던 어떤 한 분이
길을 다니면서 우연히 마주치는 그럼에도 살아냅시다라는 그 문구가 나를 초청하시는, 나를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오늘 우리 교회로 스스로 발걸음을 옮기신 성도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요, 많은 분들에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가운데 지금 버스를 타고 다니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 그 문구, 그럼에도 살아냅시다라는 그 문구를 보고 정말로 살아낼 용기를 얻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매주마다 주님은 오늘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오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주님이 그렇게 외치시는데도 사람들이 거절을 하죠. 오늘 되게 반가운 손님이 오셨더라고요. 다른 분들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 신춘임 권사님, 우리 남편분 오늘 교회 오셨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이게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을 할까 말까, 환영하는 시간을 가질까 말까 되게 고민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환영을 해주면 나한테 집중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나는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해주면, 환영해주면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 너무 다 달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새로 오신 성도님이 있으면 우리가 다 같이 환영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했던 것처럼 할까요? 권사님 어떻게 할까요? 환영할까요? 우리 목장에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래요. 네.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렇게 앉아 계시니까 제가 막 그냥 너무 감사해요. 저 한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주님이 수도 없이 오라는 초청을 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나 초청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 듣는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익숙해요. 그게 우리의 몸에 배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결국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 개척 때부터 다니셨던 한 부목사님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우리들 교회 초창기에 이제 전도사 시절에 사역자인데도 목사님 설교가 안 들리더래요. 담임 목사님 설교인데 싫었대요. 그래서 세상에 주일 설교 시간에요, 그것도 교회 사무실에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틀어놓고 그걸 대놓고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역자를 떠나서 상식에 어긋나잖아요.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이분을 치리해서 사역자에서 평신도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로 복된 건 뭐냐면, 그렇게 사역자에서 평신도로 떨어졌는데도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결국 이분이 양육 잘 받고 지금 말씀이 잘 들려서 결국에는 다시 목사로 회복되어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붙어만 있는 믿음, 여러분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공동체에 붙어만 간다, 여러분 이 믿음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주님이 반드시 오라 하시는 초청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누가 하나님의 오라는 초청을 듣습니까? 목이 말라야 돼요. 여러분, 오늘 또 이 땅에 예수와 상관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목마르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해요. 그냥 이 세상의 것들을 끊임없이 먹고 마시면서 헛배만 부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해 못할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내 삶에 모자랄 것이 없는데도 뭔가 내 영혼에 이해 못할 외로움이 있고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을 만나면 만족하겠습니까?
성질 더러운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만 만나면 만족하겠습니까? 외모가 못생긴 사람이 예쁘고 잘생긴 사람 만나면 만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이 되지 않는 게 정상인 거예요. 택자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세상 삶이 곤고한 거예요. 세상에서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세상에서 뭘 누려도 만족이 되질 않는 거예요. 바로 그 곤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끊임없이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배우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영화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 뭐 당대의 가장 미인이라고 했던 분.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아름다운 용모를 내세워서 무려 7번이나 결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7번 결혼했겠습니까? 아무리 남자를 갈아치워도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 남자를 만나고 저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남자를 만나다 보니까 7번이나 결혼을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너무 이혼하고 싶은데 외모가 안 따라줘서 도무지 이혼할 수 없는 분들 있죠? 정말 감사한 줄 아십시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도요, 돈 있고 외모 갖춰주면요, 이혼해도요, 여자들이 줄을 서요. 그러니 내가 돈이 없고 용모가 안 돼서 그래서 이혼하고 싶어도 나 말고는 내 아내가 받아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결혼 좀 잘해보겠다고 얼굴을 싹 뜯어 고치는 분을 봤어요. 몇 천만 원 들여서 얼굴을 뜯어 고치는 분들 봤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얼굴을 뜯어 고쳐야만 나를 만나줄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결혼이 과연 순탄하겠습니까? 내 외모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면 여러분, 외모는 언젠가 지루해져요. 그 외모는 언젠가 익숙해진다고요. 외모 때문에 결혼한 사람은 외모 때문에 그 사람 버리는 거예요. 외모 때문에 또 다른 사람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내 원판을 사랑해줄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원판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원판대로. 여러분, 조금 잘 살고 잘 먹겠다고 이혼하고 재혼하지 말고 가정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혼수이고 예단인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깨끗한 호적을 물려주는 것이 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인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목마른, 주님만으로 목마른 우리가 인생이 될 때 오라 하시는 주님의 초청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질문해 봅니다. 당장의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신자도 불신자도 아닌 어정쩡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내려놓지 못한 육신의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의 목마름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말씀에 목마른 자입니까?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 오늘 18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단의 뜻은 뭐냐면 달을 이 끝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단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단은 처음부터 중간까지는 똑같아요. 복음하고 똑같은데 맨 마지막만 살짝 바꿔가지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교주가 구원자야. 그 끝만 살짝 성경을 다르게 만들어버리는 거.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게 이단이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지으신 후에 아담을 불러서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대신 다른 모든 것은 다 너희가 가져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이 다가와서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다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마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사단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든 것처럼 말씀을 과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인 것처럼 말씀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또한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게 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하와가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와는 그 말씀을 어떻게 감하냐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탄은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거짓 진리로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는 말씀보다 앞서서 내가 봤다, 들었다, 여러분 이 신비주의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수고는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누군가 나 대신에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지통계시 받으면서 뭔가 하나님의 영험한 뜻을 가르쳐주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물으러 가는 분들, 여러분 반드시 미혹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큐티를 할 때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차례대로 가감하지 않고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는 것은 반드시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애씀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게 어렵다고 그 애씀의 과정들을 자꾸 생략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미혹되기 딱 좋은 말씀. 여러분,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에 왔습니다. 오늘 요한은 이 책을 읽는 모든 자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한다는 인사의 말로 오늘 모든 말씀을 맺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오늘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자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소감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모든 목자들이 전에는 이 요한계시록이 너무 무섭고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무섭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라는 거예요. 오늘이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마지막 날일 수 있어요. 바로 오늘이 내 인생의 종말의 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마치 이 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오늘 오실 수도 있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혹시 에이, 오늘은 아니겠지, 아이, 설마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겠어? 전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않고 여전히 죄된 습관을 따라, 여전히 악한 길을 따라, 여전히 허랑방탕한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구원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정말 우리는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바로 요한계시록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그 복된 메시지, 가장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 오실 수도 있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벼랑 끝 삶에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의해 이제는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된 한 청년의 고백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라요. 어린 시절 아버지는 저를 수없이 때렸습니다. 제 옷을 벗기고 전기줄이나 허리띠 등을 손에 잡히는 대로 뭐든지 집어 두들겨 패고는 집 밖으로 쫓아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어두운 아이가 되었고 그런 저와 누구도 친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사기죄로 구속되었고 어머니는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치셨습니다. 남은 저는 먹고 살기 위해 중국집 배달 일을 시작했는데 3일 만에 무면허 운전으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후 집에 들어와 보니 전기는 끊겼고 먹을 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10,000원짜리 지폐 8장을 훔쳐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절도범의 길을 걷게 된 시작입니다. 갈수록 범죄 행각도 담대해져 10여 년을 절도범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자를 사귀고 싶어서 교회에 난생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마음에 드는 자매에게 대시했다가 매몰차게 차였는데 어떤 분이 40일 작정 예배를 드리면 여자를 사귈 수 있다는 말을 해서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빈집을 털고 밤에는 폭주적으로 살다가 새벽 5시에 일어나 예배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40일 작정 예배 37일째 되던 날 전도서 8장 말씀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날 말씀이 전도서 8장 11절 말씀.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래서일까요? 한 달 뒤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절도 행각이 발각돼 검거되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이후 3차례나 오토바이 사고를 겪고 마지막 사고 때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아찔한 순간을 맞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가 바닥나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또다시 절도를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그 돈을 쓸 수 없어 고민 끝에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죄를 구했습니다. 그때 한 여자분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나쁜 사람 같지 않아요. 용기 내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후로 더 이상 도둑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마음을 고쳐먹고 보험 영업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드릴 교회에 와서 목장의 권면을 따라 양육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양육 7주 차에 접어든 때였습니다. 그 주 주제 말씀은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군중들을 위해 기도하는 본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지 저는 스데반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며칠 후 아내와 다투고 늘 그랬듯 며칠 후 어머니와 다투고 늘 그랬듯 제가 어머니에게 욕을 퍼붓자 다음날 어머니가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저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제야 내 죄가 보였습니다. 군중 틈에 숨어 부모님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는 제 악을 비로소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청소 일을 하며 제 빚을 갚아 갈 때도 유흥업소에서 하룻밤에 수백만 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썼습니다. 또한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혀 보험 영업일을 해서 벌었던 돈을 전부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런 저 때문에 부모님의 구원이 늦춰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회개가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해 낮에는 보험 영업을, 밤에는 대리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새로운 직장도 얻고 신용 점수도 7등급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대리운전 일을 하지 않아도 감사하게 11조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형편이 좋아졌습니다. 주님은 성 밖에 거하다 지옥에 갈 뻔한 저를 구원하시고자 재앙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아가 재앙 가운데 말씀과 공동체로 단장케 하시고 주님만이 시작과 끝인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개 같은 인생에서 회개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인간은 변화시켜요. 맞아요.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절대 변화될 수 없는 사랑의 타고난 본성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만약 이 재앙 가운데 복음을 만나지 않았다, 공동체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청년은 죄 짓고 살다가 어느 날 오토바이 사고 나서 죽었을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공동체에 들어오고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깨지고 나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회개가 되는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고백을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끝까지 오라고 구원 초청해야 돼요. 여러분, 이 간증을 들을 때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우리는 간증이 이 짧은 이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일이 어제 예수 믿고 오늘 일어난 일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이 청년이 이렇게 변화되기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다는 거예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재앙을 통과하고 그 재앙 가운데 마침내 공동체로 돌아오고 말씀을 수없이 양육받으면서 이 한 청년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인내해야죠. 기다려야죠. 포기하지 않고 초청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내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 목장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품고 끊임없이 오라고 초청하고 인내할 때 마침내 한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 마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간절히 권면하고 축복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도 나를 위해 말씀으로 외쳐줄 공동체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비록 이 말씀이 때로는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오직 이 공동체만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내 죄를 외쳐주고 오늘 나에게 돌아오라고 외쳐주는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묶이고 붙어서 함께 가서 우리가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라, 오라.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한 주 동안 또 우리는 같은 죄의 자리에 빠졌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또다시 그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듯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라, 괜찮다.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우리 식구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우리 목장의 식구들 가운데 도무지 깨질 것 같지 않은 그 한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인내하는 것. 나에 대해서 인내하고 내 가정에 대해서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공동체에 함께 붙어갈 때 끊임없이 주님,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나를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오늘 주님 앞에 가오니 주님 나를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목마른 나의 영혼을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내 발걸음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오라 하셨기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피투성이라도 오늘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때에도 나를 붙드시고 끊임없이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는 절대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헛된 사랑, 헛된 기대, 헛된 모든
야망들을 이제 내려놓고 오늘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그 주님의 초청에 의지해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내가 세상을 향하던 그 모든 악과 죄와 모든 음란함을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내가 이제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마른 나의 영혼을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살아서도 죽어서도 하나님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들어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오라 부르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왔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처럼 악한 죄인 아버지 개가 그 토한 것을 털어먹는 것 같이 아버지 더럽고 역겨운 인생을 살아간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있는 공동체로 오라 초청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초청에 의지하여 오늘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메마른 영혼, 아버지 우리의 목마른 영혼, 아버지 우리의 갈급한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만족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 아버지 주님이 나의 소유요 상급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 내 가정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의 지체에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이 아버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을 다 끝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오늘 우리의 재앙의 사건들 가운데, 전쟁의 시간들 가운데, 정말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절대치의 고난의 환경에서 우리에게 오라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한 나의 모든 악과 죄와 모든 음란을 내려놓고 나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제는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로 이 세상으로는 채워지지 아니하는 나의 이해할 수 없는 공허함과 나의 외로움과 나의 괴로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나로부터 흘러넘쳐 내 가정에 흘러들어가고 또한 나의 지체들에게 흘러들어가 하나님 내가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주의 생명에 동참하게 하시며 복이 있는 인생, 복이 되는 인생으로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오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님께 나아가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소유와 상급이 되는 은혜 충만한 삶, 복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내 안에 흘러넘치는 생명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